지금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현장마다 현장에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현장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제자를 세우십니다.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이유를 더하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다라면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12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듯이 그들에게 삶의 이유를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현장을 보시면서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급한 우리의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는요, 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화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 개혁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 개혁되는 것. 그럼 이 개혁이 언제 일어나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매일 개혁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필요로 해서 우리 보고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내가 살 기분이 안 난다, 너네가 날 좀 예배를 해라,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부모가 자녀 학원 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사실 부모 자신에게는 그렇게 득이 되는 건 없으나 자녀가 그것으로 행복하고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부모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드리면 하나님을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뭐 그런 개념도 있겠으나, 예배는 애초에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개혁되는 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야. 아, 내가 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가 깨달아지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번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 개혁하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 삶에서 드려진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들을 때는 머리로 다 이해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돌아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예요. 와서 말씀 잘 듣고 찬송 부르고 이런 것도 중요한 예배지만은, 그 예배를 가지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목적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 개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지금 현장에는 예수님 몰라서 좀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새 이름 또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에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이 돌입니다. 또는 반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하죠. 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돌대가리 같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이제 그런 의미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럴 만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제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죠? 베드로의 모습은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굉장히 다혈질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데려가 하니까 칼을 빼서 귀를 자르지 않나, 뭐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니까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그럼 너가 나와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하다가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듣고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서 예수님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니까 사단아 소리까지 듣고 욕도 먹습니다. 욕도 먹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또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란 이름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맨날 흔들리기 일쑤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베드로 이름다워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시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이름의 뜻이 뭐냐?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을 언제 줬냐? 아들 하나 없을 때 줬어요. 아들이 뭐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을 할 텐데 아직 나는 아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한테 너 이제 아브라함 하지 말고 너 열국의 아버지라 해. 하나님 아들은 주시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넌 아브라함이야. 지금 성경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불렀어요.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에 축복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린 축복부터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릇을 먼저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수준, 내 모습 그거 갖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 날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너무 아파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럼 부모는 애초에 그 자녀한테 큰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지만. 그냥 너가 건강히 밥 잘 먹고 그 정도밖에 바라지 않죠. 그러나 내 자녀가 아픈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심지어 얘가 보니까 재능도 많고 IQ도 높은 것 같아.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죠? 얘를 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학원도 보내고 여러 좋은 선생님도 붙이고 책도 읽히고 여러 가지를 더하는 것이 분명히 지금 부모는 자녀를 향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생각하면
구원 받냐 못 받냐 수준에서 자꾸 머물러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되냐 안 지어도 되냐, 예수님이 죄 다 끝냈기 때문에 괜찮다 안 괜찮다, 우린 그 정도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죄 지어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천국 간다 안 간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얘기해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뭐 내 인생은 끝났고라는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뭘 하고자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기 원하고 전도 좋아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좀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좀 내 삶을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린 갖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4절에서 6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냐? 또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삼아주셨냐? 6절에 이는이라는 말은 뭐죠? 왜냐하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아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를 찬송한다라는 말은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에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뭐 하면은 다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당연히 힘들죠. 우리 힘으로는, 왜냐면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교회 와서 무슨 또 일까지 합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어떤 기복적인 것을 가지고, 또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을 해서 열심을 냈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근데 이제 뭐 코로나 기간 지나고 뭐 안 해도 별일 없네 싶으니까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교성을 걷어내니까 이제 할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사실은.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종교 생활을 해봤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대요. 말이 어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어떻게 아냐? 은혜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해서 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조명하실 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죄가 뭔지, 우리가 죄밖에 짓지 못한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요. 물론 뭐 날 구원해 주신 거 은혜고 감사하죠. 저도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막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울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저는 항상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런 큰 감사와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되게 죄를 많이 짓고 많이 방황해서 돌아와서 그게 되게 큰 감격으로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죄가 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 같이 우리는 현실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바라보고 속단하고, 그게 죄예요. 그 상태예요. 죄의 상태. 우리는 하루에도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두시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야. 너가 사실 죄인이야. 너한테 의로운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너의 현실 속에 죄의 열매밖에 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너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끊어내거나 너가 지은 죄가 너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에 창자국을 만져서 너가 더 이상 죄의 가운데 거할 필요 없는 자임을 알고 거기서 나와. 출애굽 사건은요, 물리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으나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바로 드러나는 게 뭐죠?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체질이에요. 하나님 없을 때의 반응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나왔는데 지금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뒤엔 누가 따라와요?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요. 그럼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린 두 가지 반응밖에 못해요. 하나는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이 어떤 거겠습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이죠. 애초에 우리 노예로 있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데리고 와갖고 이 고생을 시키고 죽게 되지 않았냐? 모세 죽이자. 근데 그런 감정적인 반응은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모세 죽인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현실은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좀 더 괜찮은 건 뭐냐?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세 죽인다고 상황 달라지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대표를 뽑아서 쇼부를 보자. 다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자. 가서 우리가 전에 했던 일 2배 할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겠죠. 그런 반응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 앞에다 세워놓고 그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노예 해방은 됐으나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른 길을 예비하십니다. 젖은 길도 아니에요. 마른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럼 한 10초 전까지 불신앙했다가 그 마른 길을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끄럽겠죠. 그걸 뭐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감정적이고, 아니야 감정적이어서 될 게 아니지, 이성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머리만 굴리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여시는 마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마른 홍해의 그 마른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최고의 하나님이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약발이 얼마나 갑니까? 3일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조금 체험했는데 이 은혜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회복되어졌죠. 우리 1장 12절도 한번 보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보고 찬송하는 자,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반석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무슨 갈대라든지 뭐 신문지 이런 걸로 이름을 붙였으면 더 어울렸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력과 걸맞지 않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로 만들어내십니다. 왜냐? 여러분들 보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16절에 12를 제자를 세우시고 시몬에겐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요.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새로운 정체성, 즉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죠? 우레는 천둥의 아들입니다. 천둥.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요한이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한테는 어떤 별명이 있었죠? 사랑의 사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천둥의 아들이라 그랬냐?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덩이를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보입니까? 화를 삭히지 못하고요. 그냥 당장이라도 막 낼 기세로 그냥 쏘아붙이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 안에서 어떤 갈등들이 생기면요, 내가 여태까지 많이 들어왔던 복음의 지식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는 게 우리 수준이에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면서도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감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우리를 뭐 좌의정, 우의정 뭐 그런 좀 찬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수준입니까? 요한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거다 이 시기에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치유전도학교 때 요한복음하고 또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이렇게 2번 이렇게 했죠. 저는 그걸 계속 깊이 보면서 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만 요한복음은 정말 너무 깊습니다. 정말 너무 요한은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의 진짜 모습은 어때요? 요한의 옛 모습은? 그 요한복음을 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랬던 천둥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애 제자가 됩니다. 성격 급하고 어디 가면 소리 크게 지르고 그랬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온유하고 순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 임직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은요, 훌륭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 될 만한 사람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불렀으면 저도 이 자리에 못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소원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총회 헌법에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임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린 감히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근처도 못 따라가요. 다 지키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한결같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찾았을까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차라리 사울 같은 사람을 조금 일찍 이렇게 굴복시켜서 했으면 되게 엘리트고 괜찮은 사람 불렀으면 역시 예수님의 제자는 좀 뭔가 다르구나 이래야 되는데 무식하고 소리 지르고 감정적이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 복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결국 만들어 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는 것은요, 인격 훌륭하고 실력 있고 돈 많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 하시겠대요. 우리 같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정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열매들을 나타내시겠대요. 왜냐? 애초에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뭔가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돼요. 안 도와주시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게 여유 있고 되게 멋있게 교회 다니는 것 같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적당히 믿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 보면 내 삶 속에 진짜 너무 화가 나. 선택할 여지가 없어. 방법이 없어. 수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땐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언제 하죠? 내 방법이 다 떨어졌을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제서야 교회에 와서 아이고 주여 죄인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라도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귀를 잡아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딱 앉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너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아니야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다른 거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고? 오케이 한번 돌아가 봐.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요. 왜냐? 억지로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자꾸 집을 나가는데 데리고 와서 방에다가 문 걸어 잠그고 절대 못 나가게 지키고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깨달아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부모랑 함께 있는 것이 좋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그 부모를 누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깨달아 알도록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만한 사건들을 자꾸 허락하세요. 그것은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부분을 드러내셔서 빛으로 나와서 그것을 치유함받고 이제 거기에서 너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애초에 비춰져야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게 치유가 되어져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럼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린 신앙에 다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때 되면 그냥 안 한다니까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주기들이 있잖아요. 잘 하다가 어떤 문제가 툭 걸리면 확 시험에 들고, 근데 그 시험에 드는 그 문제 포인트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셔서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의 약한 부분이야, 그게 너의 상처야, 그게 너가 지금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부분이야 라고 알게 하시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한테는 야, 이 천둥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불렀냐, 그게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억지로 바꿔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겪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먼저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불을 명하여서 이 사마리아를 완전 멸해버립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안 받아들입니까? 했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 사랑할 수 있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사랑을 아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것이 요한을 바꿔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걸려 넘어져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미워하는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힘이 없는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걸림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넘겨서 그렇지 여러 가지 갈등, 내 감정의 변화, 답답함, 복잡함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그것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 아니면 그냥 내 방법대로 그걸 해결하기 일쑤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럼 내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자잘못을 떠나서 지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라, 다 네 잘못이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천둥의 아들과 같았던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구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 서로 사랑하자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면 우린 뭘로 돌아와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됐지로 돌아와야 돼요. 그거 아니고선 용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요, 가족끼리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어쩜 이렇게 나랑 안 맞는 것만 있는 사람이랑 내가 만났는지. 답은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결정해도 나아지는 건 없어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출애굽을 해도, 출남편을 해도 거기부터 왔던 상처와 아픔과 거기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참된 해방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됐는지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생각하십시오 하면 식상하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이거 저 사람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고 계시네요. 하나님 왜 이때는 역사 안 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력해요? 내가 지금 그러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나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더하셨어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한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사랑을 봤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저 사람을 미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재인데, 하나님의 부재라고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내 속을 채워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의 만족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해줍니까? 사람이 안 내주죠. 내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네요. 인생은 하나님 아니고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불만족스러움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머리로 알지만 우리의 체질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노예 같은 판단과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은 쉽게 갈 길도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네. 못 믿는 나의 반응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젖은 길도 아닌 마른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저는 건너갔을 때 아마 이렇게 옆에 홍해 물을 이렇게 쫙 만지면서 갔을 것 같아요. 와, 어마어마하다. 부끄럽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홍해
딱 건너고 나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 아픔 다 수장시켜 버리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 땅으로 물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내가 죽는 겁니다. 아, 나는 죽은 것이구나. 나의 그 과거의 생각, 과거의 상처, 하나님 몰랐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구나.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게 요한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드릴 그 영적 예배 없으면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이렇게 모습으로 잘 드리는 것도 훌륭합니다만은 진짜 본질은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돌이켜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더 그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들어가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예전에 그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개가 짖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져서 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 메시지에 막 요즘 애들이 뭐 문화, 흑암 문화가 있고 집에 갔는데 내 자녀가 그 흑암 문화 게임하고 있어. 너희 놈의 새끼들하고 막 집안 예배 드리고 엄마 맨날 우리를 막 조지고 막 이러면은 막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어지냐? 내게 그 은혜가 풍성해져야 돼. 아, 감사하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안 주던 용돈도 좀 주시고요. 남편한테 안 하던 칭찬도 좀 하라, 전도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여유와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에요. 내 멋대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키워서 잘해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하려고 니도 한번 키워봐.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에휴,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못 깨달으면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시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복음 완벽하게 깨닫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죠. 참 많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남편이 못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먼저 은혜를 부어서 넘치는 은혜로 전달돼야 되는데 지금 내 은혜가 넘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봐줘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바뀌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로 저들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을 보고 그런 나의 가정을 보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악역을 세우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유다 괜찮은 줄 알고 불렀는데 얘가 배반했네? 아니요. 아시고 부르셨어요. 예수를 팔 그 가룟 유다를 아시고 불렀죠.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의 삶에는 반드시 이 악역을 맡기신 인물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요셉에겐 요셉 형들이 있었고요. 다윗에겐 사울왕이 있었고 다니엘도 그때 다니엘을 모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악역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추운 겨울에 양 우리에 염소를 넣어놓는다고 해요. 염소 한두 마리 정도를. 그래서
밤새 가만히 있으면 추우니까 양이 여기도 들이받고 저기도 들이받고 하면 양이 이제 밤새도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면서 양들이 얼어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악역을 맡기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역을 맡은 사람을 우리 인생에 넣기도 하세요. 그게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악역을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나의 것들을 드러내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역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입니다.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만 좀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살겠는데, 이 사람만 바꿔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괜찮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나님 그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청정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하나 바꾸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리고 내가 일일이 그걸 하나씩 고해야지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너 그런 줄 몰랐네. 하나님은 그렇게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요. 알고 계시고 그걸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럼 안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면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알면서 그럼 왜 그러나요? 그럼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이유일까요? 나쁜 이유일까요? 좋은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게 어떤 문제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바라봐지는데 이게 사람 관계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그만두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이 힘들어서요. 근데 에베소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냐면 그런 사람과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악의를 버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럼 지금 저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 만약 저 사람이 잘못했고 너가 잘못한 게 없다면 악의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악의를 버리그래요. 분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거 버리고 친절함과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있어요. 만약 그 악역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섰으면 그 악역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그 악역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죠. 시편은 사울이 핍박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왕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만들어냈습니다. 분명 이 악역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1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구원은요, 사단의 역사를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닙니다. 왜냐? 사단의 역사는 이미 끝이 났어요. 사단의 운명은 뭐죠? 지옥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시나리오가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단이 이기는 장면은 없어요. 결국 예수가 승리하세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미 끝이 나 있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 세상에서 막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막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자, 이거 아니에요. 사단 지가 발악해봤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이미 무릎 꿇었고 그거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사단은 끝이 난다니까요. 그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여정 가는 싸움이에요. 사단이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틈을 주지 말고 속지 말고 내가 갈 길을 가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원래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은 그래도 니는 그러지 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동의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마. 다른 사람이 저급하게 가도 너는 그 수준에 있지 마. 왜냐, 우리는 지금 그 세상과 같은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신 상급을 향해 우린 지금 거룩한 영적인 그 여정을 가고 있단 말이죠. 자칫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악역과 같이 싸우고 있어요. 악역이 날 힘들게 하니까 저 악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과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 사단이 공격해서 어떤 벌어질 일들이 나의 운명을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서 사단과 싸우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허락한 상황이고, 그것을 못 깨닫게 하는 그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틈을 내주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 불신앙해도 나는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그 자리에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망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대는요, 비가 오고 다 비 온다, 바람 많이 분다고 다 집에 들어가지만 등대는 그 자리 지킵니다.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네 할 일 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시잖아요. 조반 먹으라 하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요, 너는 나를 따라, 그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 개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 예배는 저 사람을 바꾸고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개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회복하면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매일매일 작게나마라도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그게 쌓여서 갈대 같았던 내가 베드로가 되고요, 천둥의 아들과 같았던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살리십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이 지금 너무 시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 되죠? 빨리빨리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셔서
따로 불러서 예수님의 사역,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 뭐 가장 가깝게 내 자녀라든지 내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남편 빨리 언제 바꿔주세요 그 이야기보다 그래서 나를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세워져야 돼요. 먼저 저 사람이 안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먼저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넘치는 은혜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길 원하는데 그 은혜가 지금 아직 넘치지 못하는 문제로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거는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불신자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은혜의 영광의 한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매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넘쳐서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 은혜를 전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한 세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삶 속에서 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5년에는 하나님 내 현장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초청해서 이 은혜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말씀 운동의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밤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